한 10년 전인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제게 아주 곤혹한 태도로 목사님, 제 딸년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또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는 재혼하면은 집례를 주례를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제가 절대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사람인 줄 아니까 걱정이 돼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 가졌건 결혼한 후에 가졌건 뭘 했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다. 잘 낳아서 잘 길러라. 근데 남자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걱정 마라. 그 결혼도 하나님께서 시켜줄 것이요. 아니어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잘 길러주실 것이다. 목사님, 재혼은 주례를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하도 한심해서 집례를 안 해주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거 다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영리에서도 반드시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론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을 모르면 그따위 소리가 나와요. 이 세상의 의는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나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인 줄을 모르면 그따위 소리가 나요. 모든 율법,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상당히 율법적이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저 사람은 이러고 결혼 6번 한 사람이고 뭐고 막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는 그 인간을 쭉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엾은 존재인지,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는 좋은 게 좋다가 아니야.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재혼 아니라 6혼이라도 해줄 것이요, 6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축복하고 해줄 것입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못해가지고 애를 낳아 그 생명 자체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여, 그 영원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얼마든지 그 아이를 세례주고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의인이 못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이 모르면요, 그따위 소리나 해. 저는 여러분에게 비 맞춰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알아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깝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히려 아이를 결혼 안 하고 낳는 것도 주님께 한 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할렐루야, 저는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축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혼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결혼을 10번 하고 20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언제나 예수 성경 속에 계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율법도 배우고 공의입니다. 그것을 넘는 사랑의 세계도 봐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우선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신앙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는 우화가 나는데 뭐냐? 어떤 사람이 산중을 가다가 무시무시한 맹수를 만났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다행히 넝쿨이 쭉 밑으로 내려있는 우물을 만났어. 그래서 그걸로 넝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우물 밑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독사가 하나 탁 혀를 빼들고 요거 언제 떨어지나 날름날름하고 바라봐. 위에는 맹수요, 아래는 독사야. 근데 급한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 대롱대롱 잡고 있는 넝쿨이 쥐새끼 2마리가 붙어가지고 계속 쏟아먹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거기 이렇게 넝쿨을 그거 보다 이렇게 보니까 넝쿨에 꿀이 대롱대롱대롱 아주 맛 좋은 꿀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샤타서 먹으면 돼.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지금 위에 맹수도 있고 아래 독사도 있고 이게 지금 끊어지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단꿀만 계속 빨아먹으면서 다 잊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나는 안 그래. 안 그러긴 못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위험이라든지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쾌락이라든지 달콤한 것이라든지 이 땅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재미들에 계속 땅굴 빨아먹다가 지옥으로 떨어져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본래 인간의 모습이 뭐냐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돼? 이제 꿀을 다 넣었으니까 더 주시옵소서 소리 질러야 되느냐? 아니, 이 상황을 다 보고 주여 구원자를 부르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를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그 연약한 인간들이 눈앞에 꿀단지에 빨려서 정신없이 죄짓고 맘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 유일한 은혜, 구원자를 부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다음 주를 앞두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령 대사, 그건 나중에 사도신경 할 때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진실하게 읽어보신 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하신 분이라면 철저히 알게 되는 것 딱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야. 정말 죄인. 창세기부터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얘기야.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못되게 굴어서 선악과 따먹은 것이라든지 가인 형이 동생 때려 죽인 것이라든지 질투 시기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인간들의 폐역과 인간들의 죄악과 더러움이 꽉 차 있는 것인데 신약으로 들어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구약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삶을 사람들의 사는 얘기가 꽉 차 있어요. 난 살겠더라고. 오늘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어쩌고 저쩌고
계속 거기에 넝쿨에 달린 단골만 받아먹었던 사람들은 노아 형세 때 다 떨어내가 죽어버렸어. 근데 거기서 단골을 잘라버리고 나의 구원을 외치는 구원자를 외치는 사람 한결같이 다 살았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 여러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단어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첫째, 인간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뜻이 의미심장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에요. 또 하나, 임마누엘.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세주 예수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갔을 때 크리스마스가 그게 12월 25일은 5월 55일이든 다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1년 12달 구세주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자,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먼저 해봅시다. 오늘 21절에 보면 인간의 역사에 성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성년들은 한결같이 죄의식이 설판 얘기나 그들 자신 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석가도 없고 못도 없고 못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알라도 없어요. 알라는 사람 죽이라고 하는 것만이 저들의 교리예요. 왜? 계속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래도 세상을 알라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의 그게 퍼지는 한 이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고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느냐. 그분을 우리와 육체에 같이 동일하게 가지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지를 몸소 실제로 겪으신 분이다 그거예요. 졸리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뭐 이렇게 잡수시고 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죽음까지 친히 겪으셔서 우리가 죽음을 겪을 때 어떤 고통을 갖게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이게 2장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셨냐. 그가 시험을 당하심으로 또 고통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 능력이라 그래요. 자, 뭐냐?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또 한 번도 세상 살면서 실패를 못 겪어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이 없이 저러고 홈레스가 돼서 저러고 댕기를 절대로 몰라요. 저라고 무슨 특별하지 않아서 절 보고 어디 저 문등, 저는 목회 끝나면은 저 한국에 있는 어디 문등 거기 가서 제 남은 인생을 좀 보낼까 장로님하고 한번 심각하게 얘기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아픈 환자, 문둥병자 같은 속에 들어가서 겪어보니까 나는 그걸 감당할 인간이 못 돼.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은 그런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발도 주무르고 고름 있는 그런 것도 만지고, 그건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저 같은 인간도 정말 문둥병자의 고통을 직접 내가 문둥병자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혼한 사람들을 잘 많이 이해하느냐? 저희 부모님이 제가 9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나는 그분들이 그것이 두 분이 뭐 잘못이 있어서 이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봤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혼이 얼마나 아픈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혼한 사람은 품에 안고 타득거려요. 우리는 이것을 심리학적인 영어로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프신 것, 고단하신 것, 이것을 겪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뿐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구세주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분을 불러야 되냐? 왜 예수만을 불러야 되느냐? 예를 들어 내 아버지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저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럼 제 죄가 용서해줘요? 아니요. 죄사함은 인간이 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야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을 하셨어. 인간들 이렇게 돼서 인간들이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죄를 져서 네가 대신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라. 그러면 네 이름을 믿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노라. 구원하고 영생을 주노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줘도 제가 제 아들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계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뿌려라. 그 짐승이 죽을 때에 내 죄가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신약은 그거 다 없어져서 이제 그거 할 거 없어. 맨날 짐승 안 죽여도 돼.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만이 오직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된 구세주가 된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냥 좋다, 하나님 우리와 가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냐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23절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뜻은 뭐냐? 이분은 하나님이시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도우심은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거, 목사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 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어떤 장로님이 자식을 하나를 낳아서 그분 말씀이 며느리하고 결혼도 안 시켰는데 자식이 생겼다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뭐라 하는데 장로님이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곽선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해요. 우리 아들 실력 있습니다. 무슨 실력이요? 제가 하도 젊은 날 방탕해서 매독에 걸려서 결혼 30년, 40년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저놈입니다. 근데 저놈은 결혼도 하기 전 애부터 탁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조건도 없고 뭣도 없어요. 무슨 결혼식이 먹고서 은혜라는 건 그런 거 없는 것이야. 은혜는 은혜야. 은혜야. 무조건 값없이 주시는 게 그 사람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가 생겼건 안 했건 자기는 매독으로 몇십 년간 애를 못 낳는데 그 나이에 40 넘어 애 낳은 것도 은혜야. 그냥 은혜야. 그러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 것도 은혜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잘 아시죠? 알죠? 농부들이 딱 그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뿌려요. 그런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밭은 아무 결실이 없어. 오직 옥토밭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 씨 뿌리는 사람, 농부는 하나님이시오. 설명까지 친히 하셨어요. 씨라는 것은 말씀이요. 받는 자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요. 이게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비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 밭과 옥토밭은 뭐가 다르게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까? 이 세 개 밭은 있는 그대로의 밭이야.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 그냥 있는 대로야. 길가 같은 마음은 자기가 길가 같은 마음인지도 몰라. 그냥 맨날 들어도 다 길가리에 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 그래도 그게 어떤 그게 수치인지도 몰라. 돌짝밭에 떨어져. 가시덤불은 재리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직 돈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말씀이 떨어져도 자기 속에 들어와 열매를 못 맺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옥토밭은 뭐가 달라? 이들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예요. 무지무지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야. 왜? 옥토밭이 되려면 얼마나 갈아부셔야 됩니까? 알죠? 돌멩이 잡아내고 갈아부시고 뭐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고 불순물 같은 것은 다 없어지고 그 밭은 씨가 떨어지면 씨를 삼켜. 그 밭은 다른 밭들은 다 씨를 그냥 내다버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 다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면 이런 옥토밭은 그 씨를 삼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대로 삼켜서 같이 있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요. 나를 계속 뭐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어려운 일에 계속 시달리고 정말로 남한테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정말로 눈물나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다 제거해버려요. 오직 거기에는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밖에는 안 보여. 그게 임마누엘 예수예요. 이사야 9장 1절에 뭐라 그랬느냐? 전에 고통당했던 흑암이 이제는 없으리라. 어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오늘날 그것이 갈릴리 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땅이야. 저들을 전에는
스불론 땅이 괄세를 받게 멸시를 받게 하더니 이제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 바로 이 땅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갈릴리라는 데는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사역을 하신 자리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저 북쪽에 거기가 갈릴리 나사렛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판자촌, 가난한 자는 여기 세련된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서 돈 없고 가난하고 뭐 무식하고 막 다저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갈릴리는 그대로 변방이요 변들이요 별별 땅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몇 마일 넘어서 나가시지 않게 계속 거기서 선교 사업을, 전도 사업을,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이 예수님 다 배척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계속 그분을 끌어안았느냐? 12제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초입, 그 나사렛 그쪽은 모든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아시리아, 전부 거기를 통해서, 갈릴리를 통해서 먹으러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역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해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본 저들이 오직 그분 옆에 딱 붙어서 저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최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고통이 없었으면 절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임마누엘 예수를 받아요. 죄에서 울어본 자만이 구세주 예수를 받아요. 죄도 상습적으로 짓다 보면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상습적인 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왜? 나와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로 인하여,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뭐 저라고 아닌 줄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시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마지막 주님 전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너 어디서 왔냐? 영화께서 왔습니다. 영화께서 뭐 배워갖고 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요 구원자시요 우리와 같이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패스! 그네가 성탄절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무치기를 기도합니다.